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주시고 또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교회 오시다 보면 여기 다 들어오셔서 안내위원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예,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침묵. 제가 여기 좀 일찍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계속 안내위원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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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데 대꾸가 없어요. 아무런 대꾸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누구를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죠? 시편 37편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희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실 때 안내위원들이 할렐루야 하기 전에 보시면 할렐루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가에서 할렐루야가 온종일 안 떠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해보세요 한번.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그 소총을 베고 철무를 쓰고 10km 이 구보를 늘 했어요. 그 구보를 하면은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체력이 또 약한 우리 같은 전우들은 그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자꾸 처지려고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철모도 대신 들어주고 소총도 대신 들어주고 이렇게 그 구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km를 갔다 부대로 딱 들어오면 거기 그 수도가가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쪽에 15개, 이쪽에 한 3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도 꼭지가. 그러면 구보 끝나고 들어온 군인들이 거기 다 달려가서 입을 수도 꼭지에 대고 물을 마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마십니다. 입을 떼질 않아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얼마나 목마름이 심하면, 아주 실컷 먹고, 이제 다 배가 막 이렇게 불러야 이 수도꼭지에서 입을 뗍니다.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 육체의 갈증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갈증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영혼이 목마르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요. 다 짜증나요. 그냥 세상 살기가 싫어져요.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모든 게 반대로 의미가 있어집니다. 삶의 한순간순간들이 너무 귀한 것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목마름의 원천이 뭐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짜증이 나,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막 계속 다가오고 이러면요, 그냥 간단히 답을 다루면 돼요. 아, 내가 지금 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구나?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바뀝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해요.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의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계속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조용조용 말을 해도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은 조용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정말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땅 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나한테 와서 해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잘못 믿든지 하면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세상 살기가.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수를 마시면, 저 말씀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흡족하게 마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려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분들은 얼굴색도 다르고 말 색깔도 다르고 말의 형태도 다르고 이 언어 자체가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있는 곳은 다 이 생수로 충만해져요. 가정에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생명의 강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으면 교회 자체가 생명의 강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직장에도 요 예수를 바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 나온 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기 때문에 직장에 있는 분들이 나 때문에 이 생명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요. 통증. 이게 해결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게 진료를 받으면 진통제를 이렇게 붙이거나 또 사용할 때는 그 통증이 상당히 사라지는데, 이거 떼고 나면 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를 못하면 뭐 돈을 모은다든지 다른 무슨 뭘 더 소유한다든지 이런 거는요 다 진통제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 게 돈 모으는 걸로 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돈이 계속 들어올 때는 상당히 흡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슬금슬금 빠져나가면 다시 원위치. 그러나 이 생수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시작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해서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하고 샘의 차이를 아시죠? 우물은 사람이 파서 물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파서 물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많이 가물고 그러면 우물이 말라요. 그래서 심하게 가물 때는 물 나오는 역할이 이게 중지가 되죠. 근데 샘은 안 그래요. 샘은 그냥 이게 가물든 뭐 비가 오든 계속해서 칼칼칼칼 솟구쳐 오릅니다. 제가 울릉도 가보니까 울릉도에 그런 샘이 있더라고요. 산 위에 엄청난 물이 계속 뿜어져 올라와요. 민물이, 바닷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울릉도는 그게 막히면, 그게 안 나오면 다 나와야 돼, 육지로. 못 살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양의 물이 산 꼭대기에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도 그런 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저 북쪽에 가보면 정말 울릉도 거기보다 더 많은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그게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고 요단 강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젖줄이죠. 그 샘물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은 우물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샘물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뭐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목마름으로부터 예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갈증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목마름이 일거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잘 이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이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가는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정말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저 안에 저렇게 가득 들어있을까. 그냥 계속 솟구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가정, 너무 아름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장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으로 자기도 갈증을 해결하고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계속 흘러넘치니까 온 집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 참 보람이 있고, 또 한 가지 보람은 뭐냐면 진짜 예수 믿는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뭐가 믿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 얼굴을 봐도 다 이렇게 흑빛이고 어둡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거 바뀌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의 의미를 점점 알아가면서 이거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제자훈련이나 이런 데 와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면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저 목회자로서 한없는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목회자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믿음, 이게 바르게 딱 박혀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 진짜 아는 분들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믿음이 뭔지만 알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딱 갖고 예수 믿음 이거 딱 갖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거의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만 있으면 모든 갈증이 해결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이 뭔지를 규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분은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이 진짜일 수 있죠. 어떤 분은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은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이 예수 믿음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렇게 절반쯤 믿는 건지 아니면 온전치 못한 믿음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반대. 예? 예수 믿음의 반대. 예수 안 믿음이겠죠. 그죠? 근데 예수 안 믿음 그러면 답은 답인데 이게 시원하질 않아. 예수 믿음, 예수 안 믿음. 이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의 원리가 뭘까? 선악과 사건에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어디다 놓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놓으셨어요. 지금 진짜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데 아주 양날이 시퍼렇게 이렇게 잘 드는 칼을 우리 2살, 3살, 4살짜리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노는 방에다 이렇게 놓는다면 어디다 놓으시겠어요? 바로 앞에다, 그죠? 눈뜨면 보이는 데다, 그죠? 그럼 어디다 놓겠어요? 천정 위에 올려놓든지 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위험한 선악과를 어디다 놓으셨다고요? 바로 동산 중앙에 눈 뜨면 이렇게 딱 보이는 곳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리고 그 선악과가 지금도 우리 앞에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예, 눈 뜨면 보여요. 손을 뻗치면 그냥 다요. 여기 딱 놔뒀다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야,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거기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따먹는 그 기간까지는 누구 믿음? 하나님 믿음. 믿음이 고장이 안 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딱 먹는 순간 하나님 믿음 포기. 누구 믿음? 내 믿음. 내 자신 믿음. 요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반대는 예수 안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믿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음이 바로 예수 믿지 않음이에요. 예수 믿음의 반대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인생의 목마름이 나한테 있는 겁니까? 왜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데 왜 영혼의 갈증이 계속 있는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너만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생수가 네 배에서 흘러 넘칠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 주변에는 고사하고 나도 죽겠어. 나도 너무 힘들어. 인생길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왜 이렇게 속상한 게 많고. 아니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는데 꼭 반대로만 이렇게 하고. 왜 그럴까? 예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만히 저도 이렇게 저 자신을 분석을 해보면 나 자신 믿음 O, 하나님 믿음 O 이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예? 어떤 때는 하나님 믿음 9, 나를 믿는 믿음 1 이렇게 믿을 때도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믿음 10, 나를 믿는 믿음 0 이렇게 될 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이 생명강수의 경험을 금방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이웃은 다른 사람은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상 아니라고. 근데 그럼 나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신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자기 부인, 자기 부정,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 그래 한 7점 믿지 뭐, 그 나도 3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을 해보세요. 저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말씀처럼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거두겠다. 제로다, 제로. 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누구만 믿는다? 예수만 믿는다. 이렇게 결단하시면 이 시간에 이 영혼의 갈증,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성경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1 혹은 2 혹은 3 혹은 4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경신인 가나안의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 있다고 생각하니까 플러스 알파로 그걸 믿고 그걸 더 믿을 때도 있었지만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오늘 선악과가 우리 앞에 아주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믿는다라는 건 지금 나도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거둬들이면 돼요. 믿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만 믿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1이나 2나 3이나 4나 이렇게 두는 순간 목마름이 시작되죠. 원망 불평이 시작되죠. 낙심 절망이 시작되죠. 두려움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1도 신뢰를 두지 않으면 그것들이 순식간에 확 떨어져 나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미리 다 약속을 하셨었어요.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아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자욱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성취된 거예요. 저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오시는 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저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천척을 측량하고 보니까 발목, 다시 천척 무릎, 다시 천척 허리,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보니까 헤엄칠 정도로 많은 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 물이 흘러가니까 강의 생물과 물고기가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 강 주변에 심었던 나무들이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었었는데 1년에 12번, 12번이라는 건 계속된다 그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약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 생명 강수가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 위대한 역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를 얼치기로 믿는 게 아니라 2대8, 3대7, 5대5, 6대4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10의 관점에서 딱 믿게 될 때 저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신 저 생명 강수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이 말씀의 성취와 관련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한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랬더니 에스겔아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대언을 해라. 어떻게 대언할까요? 저 뼈들에게 명령을 내려봐. 어떻게 해요? 저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도록 대언해. 그래서 힘줄이 생기라. 그랬더니 힘줄이 생겨요. 살이 덮이도록 살이 생기도록 또 대언을 해. 그랬더니 살이 생겨라. 그러니까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죽이 덮이라. 그러니까 사람 가죽이 덮여서 그 엄청난 뼈들이 사람 형태로 쫙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살아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대언을 명령하시는데 어떤 대언을 명령하시느냐면 생기에게 명하여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을 했더니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사람으로 바뀌어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뭐가 되었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다 마른 뼈들이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기가, 생명이, 성령이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생기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그거 넘치고 남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생기가 가득 찬 큰 군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들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정말 위대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저 말씀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에스겔 47장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완벽히 저것이 성취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이 곤고하고 내 인생이 목마르고 내 인생에 갈증이 있고 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1대 9로 믿어서 그런 거고요. 2대 8로 믿어서 그런 거고요. 5대 5로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게 될 때 주께서 약속하신 저 생명 강수, 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나를 해갈시키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해갈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고요. 그 죄는 우리한테 영혼의 기갈, 갈증, 목마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의 저주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게 될 때 이 놀라운 생명강수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